새벽기도에 오신 새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울의 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녀의 권세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참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학업에 지혜와 명철을 더해 두시고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청년들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꿈을 꾸며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헤쳐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선교지 곳곳에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도 예배와 찬양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필요를 더해 주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에도 큰 은혜 부어 주셔서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숫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헬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툰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서론입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계명 혹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듭 또는 다시 선포하는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서론격인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1장은 불순종의 과거와 그로 말미암아 겪는 현재의 고난, 그리고 약속의 땅에 관한 미래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간곡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것에 관해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기억되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의 기억 한편에 남아있는 추억의 장소 하나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공유했던,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유년 시절에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그런 공간들, 학교의 조용한 공간이나 뒷산에 우리들만의 비밀 아지트, 이런 특별하게 기억 남는 공간이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공간을 떠올리거나 그 어떤 특별한 지명을 들을 때 떠오르는 특별한 기억이 회상되곤 하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공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억할 때면 좀 흐릿흐릿하지만 그때의 추억들이 떠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기억들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장소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갈림길이었다면 아마도 잊지 못하는,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장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출애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인간적인 두려움에 의해 왜곡된 과거의 경험을 간직한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들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의심과 원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행동을 민수기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가나안 정탐의 임무를 맡깁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살펴봅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오며 40일의 정탐을 마무리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 땅의 거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합니다. 민수기는 그 통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통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절정이며 상징이었습니다. 이 통곡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10하룻길을 돌고 돌아 40년 11개월을 광야에서 지내고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곳에 섰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대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서 있습니다. 40년의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통곡을 곱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과 불신앙을 회개하며 더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단한 광야의 40년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가데스 바네아의 통곡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의 모습은 우리 삶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속에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불순종의 나를 버려야 합니다. 눈에 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역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믿음의 눈으로, 원망의 통곡이 아닌 기도의 눈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불신앙과 불순종의 나를 버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모세의 선포는 10하룻길을 돌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한 율법과 삶에 대한 깊고 진한 고백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기에 재판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성품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일의 최종 판결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시작되었고, 그것은 바로 삶에서 율법을 지키고 재판의 행위로, 그 판결하는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고백이 판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일 가운데 이것을 진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율법이 살아 숨쉬고 있기에 재판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자 믿음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가야 했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고 그것을 발판 삼아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타팅 블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 쓰는 도구인데요. 우리말로 출발 도움대 정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육상 선수가 출발선에서 출발 자세를 취할 때 발이 뒤로 밀리지 않게 받쳐주는 기구를 스타팅 블록이라고 합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면 출발선에서 대기하고 있던 선수가 스타팅 블록을 발로 힘차게 밀면서 출발합니다. 이때 스타팅 블록 덕분에 뒤로 밀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훨씬 더 잘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에 실패하는 삶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뒤로 밀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에게서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통곡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광경만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메뚜기로 표현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결정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큰 비극은 가데스 바네아의 통곡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진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과거의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샘물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스타팅 블록이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 뛰어나가면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자 거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는 옛 실패가 40년 전의 실패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자리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아갈 것을 명령했지만 40년의 조상들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명확히 지시되어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휩싸인 미래 사이에 있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과거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의해 넘어졌다면 미래는 순종과 고백에 의해 담보되어 앞으로 걸음을 옮겨 나가야 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에 의해 그들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불순종에서 복종으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기독교 미디어 사이트 크로스워크의 작가 다이애나 르게레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회상하는 것이 미래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돕는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5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의 인식의 폭을 넓혀준다고 하고요. 5번째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권능의 손이 우리가 떠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향해 강조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과거 40년 전에 전진하지 못했던 그 땅으로 다시 걸음을 옮겨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믿음의 눈이 아닌 자신의 시력에 의지해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였지만 이제 믿음의 걸음을 옮기라고 간곡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까? 과거처럼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내 모습과 내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행동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오늘 샘물 성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샘물 성도가 옮기는 발걸음 가운데 그리고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샘물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원망과 의심의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럴 때 과거의 그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하루를 사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실패와 낙심 가운데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4월 10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는 합당한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